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이요.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창세기 12장 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선한 아브라함입니다. 진리가 풍성히 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고 매사에 사심없이 정직하며 성실함으로 축복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여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성경의 인물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것 하나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마음과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한 선이라 인정되었기에 주어진 결과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어떠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한 선이라 인정된 것일까요? 첫째는 관용과 양순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심이 없는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이지요. 자,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극한 선이라 인정하신 것은 관용과 양순의 마음입니다. 관용과 양순은 진리로 변화되는 만큼 임하는, 관용과 양순은 진리로 변화되는 만큼 임하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관용이란 진리가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지요. 양수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이도 가하고 저도 가한 마음이 되어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편을 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관용과 양순의 마음이 임하면은 선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함이 나오지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관용과 양순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취하도록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하는 장면이지요.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올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때 롯도 더불어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둘 다 소유가 불어나자 더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육축이 많아서 물도 목적지도 부족하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종종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윗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먼저 좋은 땅을 취할 수가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이에 롯은 사양은커녕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소돔 땅을 선택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롯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리와 은혜를 안다면 아무리 강권한다 하여도 삼촌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 떠났지요. 그 마음 됨됨이가 어떠한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조금도 서운함이나 불편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상대에게 주고 더 줄 수 있는 관용의 마음과 진리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가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편을 택할 수 있는 양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음 중심에서 상대를 섬긴다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도 기꺼이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것이 10개라고 하면요. 그런데 상대가 그것을 달라면 몇 개나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각자 마음의 크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겨우 하나만 줄 사람도 있고 5개 정도까지는 줄 사람도 있겠지요. 나아가 마음이 넓어 9개까지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대가 10개를 모두 달라 해도 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관용과 양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하다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진 것이 10개라고 합시다. 상대가 그것을 달라면 몇 개나 줄 수 있습니까? 이 대목 읽는 중에 주님께서, 저는 이제 주님 오더에 움직이니까 다 줘. 그랬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10개 다 모두 줄 수 있는 마음이라고 나오네요. 두 번째, 사심이 없는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 아브라함은 본래 넓고 큰 마음인데다가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모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완벽하게 이루고자 했지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중심에서 인정하는 낮은 마음이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직하고 성실히 행해 나가니 그것이 곧 축복의 길이 됐지요. 이러한 점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행한다면서 사심이 있어서 상대를 속이거나 불성실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것을 믿기에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지요. 비록 아브라함이 그러했기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심 없이 정직하고 성실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나옵니다. 소돔 땅에 살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일어난 연합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였지요. 아브라함은 가신들을 이끌고 나가 롯을 구하고 소돔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소돔 왕은 그에게 전리품을 취하라고 권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4장 23절. 아브라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지요. 소돔 왕에게 큰 은혜를 베푼 은인이니 전리품을 취한다 해도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사로운 유익을 취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훗날 자신이 더 부유해졌을 때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기에
단호히 사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유익을 쫓아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했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정직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명품 걸치고 하는 복인가요?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누가 깨지 않아도 스스로 미혹을 받아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질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리품을 가진다 해서 허물이 되지 않는데도 취하지 않았고 거저 얻을 수 있는 것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해족속이 장사할 굴을 거저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상당한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얻었습니다. 이 또한 조금도 사심이 없으며 정당하게 값을 치르지 않으면 받지 않는 정직함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또한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확실하게 자기 소유로 삼은 일은 선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얼마든지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기에 애초에 이런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깔끔하게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소유의 우물을 빼앗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아브라함은 잘잘못을 가리며 보상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마리를 주면서 우물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확실히 합니다. 상대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자기 편에서 먼저 화평을 쫓고 이후에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결한 것이지요. 만일 아브라함이 상대의 잘못만 꾸짖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비멜렉은 뉘우치기보다는 할 수 없이 물러나는 것이기에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다시 궁지에 몰리거나 기회가 되면 우물을 늑탈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피해를 보상해야 할 입장인데도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우물값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마음 중심에서 아브라함에게 굴복하고 그 후로는 우물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선의 지혜로서 무슨 일이든 깔끔하고 완벽하게 처리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했지요. 선의 지혜로 무슨 일이든 깔끔하고 완벽하게 처리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도 선의 지혜가 있으면 더 신속하게 아름답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상대라도 나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의 지혜는 먼저 자신의 것을 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될 때, 또한 아무런 사심 없이 정직하게 행할 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치고 더욱 선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의 지혜는 먼저 자신의 것을 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될 때, 또한이에요. 아무런 사심 없이 정직하게 행할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깥에 커튼 주인 사장님 말씀에 거뒀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비닐 방풍 비닐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가장 저렴한 것을 이제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배송이 뭐 2만 원 정도 돼야 된대. 2만 원이 못 됐어요. 그럼 가장 그래도 다른 데보다 1, 2천 원 싸요. 1, 2천 원 싸서 여기 사야 되는데 다른 걸 구입할 건 없고 그럼 여기 포기해야 되나? 제 짧은 이제 소견에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 더 클릭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2개를 사라는 거예요. 똑같은데요. 2개를 사라는. 그러니까 이중 커튼 그런 식으로 2겹을 치면 이제 방풍이 더 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다른 데보다도 뭐 그래서 이제 주문했어요. 주문했는데 워낙 물가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이소도 그래요. 같은 양 내내 같은 제품이었는데 이게 이제 양이 줄어요. 양이 줄고 포장만 거창하게 만들고 지금 같은 돈은 받아야 되겠고 1,000원, 2,000원은 받아야 돼. 거기서 좀 빠져요. 물건이 만약에 1,000원에 10개였다 하면 8개 정도. 지금 많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상 주문해서 와서 보니까 비닐이 두껍진 않더라고요. 두껍진 않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2개를 구입을 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